오늘 저는 잠언서 2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좌우하는 자녀 교육,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참 많이 시키죠. 여러분 또한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시험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자녀에 대한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제 앞으로 자녀가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의 꿈을 자신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낸 자녀 또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바람에 열심으로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또 결국 무너지는 자녀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외국 유학이나 또 많은 조기 교육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형통한 삶을 살고 평생 가문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고 그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형통의 복을 위해서 마땅히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녀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배역한 길을 가지 않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의 벽과 생명의 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생 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 평생을 좌우하는 자녀의 교육은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22장 3절로 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말하는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사물을 본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미리 알아차리고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말.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슬기로운 자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재앙을 보았을 때 숨어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슬기로운 자는 유혹이 다가올 때 피하는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슬기로운 자는 죄를 모의하는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죄를 모의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결단하고 떠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관계들을 끊는 행동과 결단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반해가지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슬기로운 사람이죠. 절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도망쳤습니다. 잘 성경을 보세요. 도망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가 가져오는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피한 것이다. 만약에 되저겼다면 더 악한 그런 이 법에 빠지게 됐겠죠. 죄인으로 낙인 찍혔겠죠. 그런데 피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죄의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그람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죄를 끊어버리고 슬기롭게 단호하게 죄의 자리를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꿈을 이루어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 역전의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지혜다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창대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이 죄를 만났을 때 피하는 영적 통찰력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영적 지혜가 없다 그래요. 영적 통찰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다. 또 재앙이 있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저희 가면은 죽는데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미루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장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생명의 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끊는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형통한 복을 받도록 하는 자녀의 삶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러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은혜를 생각하면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원활한 그런 이 화해의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투지 않는 것, 또 진실한 관계, 솔직한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욥기서 22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너와 네 자녀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십자가를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총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역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압도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질서를 잘 알고 지켜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자녀의 가문에 머물게 되도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그 가문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 가문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문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니 부모가 잘못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 가문이 끝나,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제물의 고기를 훔쳐다가 먹었어요.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댄 것이죠. 또 해막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영적으로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대단했어요.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혼쭐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라, 이 말에 그들이 말을 듣겠어요? 혼쭐을 내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잘못했음을 지적해야죠.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의 교육이 잘못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외하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이 두 아들의 책임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잘못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여 말씀하게 되는데요. 다음 교훈으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가 네 책임이다. 네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잘못된 자는 안 돼 라고 분명히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에 끝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위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고 법궤도 빼앗기고 패역한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꿇어져서 목뼈가 부러뜨려서 죽었다. 그의 차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이를 낳다가 죽어 그의 가문이 예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가문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찾아왔죠. 근데 요셉인지를 몰랐죠. 자, 3일 후에 요셉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준 이유를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18절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케 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생을 자원한 자녀 교육은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삶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 22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자, 인간의 길은요 두 방향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패역한 자의 길이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이 있다. 패역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길은 가시가 찌르고 올무가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져 죽도록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 자,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을, 올바른 길을 아는 자들은 폐역한 길을 걷게 하는 이 올무와 가시를 사전에 알고 차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혜가 있고 영적인 눈이 슬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이 형통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보는 것이 참 많아요. 드리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는 항상 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뒷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리는 것이 다일까요? 아니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산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종말은 결국 패망이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절대 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정말 축복의 길이, 영적으로 형통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숨겨진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산등성에 있는 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노력 없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능력을 받고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지켜서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고 형통한 복으로 창대한 복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육신에 추구하는 것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에서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영적 통찰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 뭘까요? 자, 우리는 신앙 중심 그러면은 보통 대개가 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올바로 산가, 저 사람이 이렇게 산가, 저렇게 산가, 그런 판단하게 이르게 되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모두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중심이에요. 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 은혜 중심에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치료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정말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 믿음으로 이렇게 큰 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축복받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품에 앉아서 놀죠. 그러다가 가끔 손자가 할아버지의 시험을 잡고 쭉쭉쭉 뗐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할아버지야 얘놈아 거짓말아 하지만 실적으로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자녀가 아이고 잘했다, 할아버지 시험 다 땡겨라 그래요? 절대 그래. 이놈 나쁜 놈, 어디다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그러면 딱 눈치 보죠. 아, 이게 지금 아닌가 맞는가? 사실은 판단 못해요, 자녀는. 어린이니까. 근데 두 번째 또 한번 잡당겨 봅니다. 근데 아빠가 네 이놈, 할아버지 시험은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가르치면 또 안 되는가 보다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자라면서 할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지 장난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돼. 이렇게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예의를 지키고 또 일반의 삶 속에서도 정확한 규범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그가 이 성장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가 너희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길,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후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 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공고의 때가 다가올 때 부모가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서 스스로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만나면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은 가르쳐야 그들이 듣고 깨닫는 은혜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웰슬리 목사님이시죠. 자, 그분이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 존 웰슬리 목사님 어머니가 참 유명하죠. 수잔나 웰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19명의 자녀는 보통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19명, 요즘 한 명 낳기도 힘들잖아. 19명. 근데 다 산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게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애 낳으면은 울먹에다 던져놓고 살면은 다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옛날에는 기근이 많았고 질병이 많았어요. 홍역으로 죽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 19명 가운데 성인까지 자란 자녀는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10명. 그러니까 9명이 죽은 거죠. 그러나 수잔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어요. 수잔나 웰슬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15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말을 배우자마자 곧 기도를 가르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가르치다고 해요. 거짓말은 패망의 그 선봉이거든요. 절대 거짓말은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죠.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악한 행실을 반드시 벌을 줘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김장한 목사님도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좀 뭐 이렇게 요즘 시대는 조금 장려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혁띠로 아이들을 잘못해서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벌을 주고 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상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죠. 자, 이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는데요. 자, 그 결과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모두 다 잘 됐고요. 자,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자, 그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업만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가정을 내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자녀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맡겨줬다, 그 말이죠. 평생 붙어 사는 게 자녀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독립시켜야 돼요. 기업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서 재앙을 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아멘. 사명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맡겨줬는데, 사업 맡겨줬는데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문에 다시 축복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